하나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48면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리라. 거기에는 그들의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의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에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리니 웅장한 소리로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68장의 핵심적인 구절은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바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앞의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과 악인이라면 의인의 집은 번성하게 되지만 악인의 집은 망한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악인은 함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신앙적 고백은 뭐냐? 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인의 편에 서겠다는 거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과 악인의 본인이 알죠. 선한 일과 악한 일, 불의한 일과 정의로운 일이 있는데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 이런 선택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결과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3절에 보면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니라. 누가 의인들이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놀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같이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고독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이라도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편이라는 거죠. 재판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즉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주변에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고독하고 외로운 자를 어떻게나 위로해주고 섬기고 함께 하라는 거죠.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짓밟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외롭고 쓸쓸하고 또 고통하는 자들의 편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더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위험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산천초목이 다 떤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것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자, 17절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달러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볼 땐 반역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착각일 수 있죠. 하나님 편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정반대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누굴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맨 처음에 유대인으로서 이 가말레 분에서 공부를 했고 상당히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유대계 편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옹호자로 변했고 또 예수들을 위해서 그는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아주 쓸모없는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 거다. 그런데 그가 예정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쓸모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포인트 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인데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로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이 있다는 것은 예수는 인정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이 있어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짐도, 우리가 필요한 짐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짐도 있어요. 근데 이 필요하지 않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슬픔에 대한 짐들, 또 미움의 짐들,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런 짐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고 삶을 허덕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찾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진다. 즉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짐이 있다면 짐이 있다면 맡겨라. 무겁다면, 힘들다면, 고통스럽다면 맡기라. 질병의 짐이 있건 물질의 짐이 있건 사람의 관계의 짐이 있건 어떤 짐이건 간에 맡겨라. 그러면 어떡하냐?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고 가시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맡기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짐에 대한 애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님 여러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래서 구원은 늘 말씀합니다만은 건져주는 거죠. 건져주는 것. 건져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짐을 우리가 하나님 맡기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나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수로 행차하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25절 시작.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리라.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또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날마다 기쁘게 살아라. 주님에게 맡겼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6절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신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찬송할지어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강조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되는 거죠. 짐 때문에 우리의 힘이 없고 짐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